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조급함에 이르면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 소의 부지런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음에는 허연되기를 품었지만 조급하지 말고 우보말리의 삶을 삽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무엇보다 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소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소를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지시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처럼 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물을 잡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제사장이 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죠. 이 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에다 손을 얹고 손에 얹은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대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소를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을 보아서 소는 제물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삽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21년 우리 모두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특별히 소의 제물을 보니까 일부분을 잘라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드린 것을 봅니다. 내장까지 다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남김없는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소의 해에 제물된 날을 생각하고 소가 내장까지 다 드려지듯이 우리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삽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소의 해에 제물된 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에서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말합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의 통치자인 로마에다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법정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로마의 세금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고발하려는 것이었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잘못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화폐는 가이사 형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가 국가에 바칠 것은 바치지만 너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만 너 자신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니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회해 세상은 소를 우상적인 심볼로 상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생각하고 2021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삽시다. 따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제물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호연주기를 품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면서 우보말리의 삶을 삽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미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소는 바로 우보말리를 가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가 제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는 하나님이 소를 성도의 상징으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재료와 모양과 식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물두멍을 주목해 보면 소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두멍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을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성경에 물두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둥그런 사람의 이 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물두멍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오늘 바다라고 말했죠. 소가 바치는, 그래서 동서남북에 여러분 보는 것처럼 3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큰 물두멍을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말했고 바퀴가 달린 수레에 있는 물두멍, 이것은 물두멍이죠. 이런 큰 바다 3,000밭이 담기는 물두멍에서 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피를 만지기 때문에 깨끗이 못하는 것을 씻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놋제단이 됩니다. 놋제단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놋제단에다가 짐승을 불살라 드리죠. 물두멍에 와서 정결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놋제단은 우리의 속죄를 의미하는데 물두멍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죄를 사함받고 끝난 게 아니라 물두멍을 통해서 씻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막의 놋제단은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는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는, 그래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2021년 실천 목표의 하나로 마음을 합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묵상과 경건 생활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물두멍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역대하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물두멍이 이
바다를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황소였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바로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12마리의 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에 대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 성도는 소는 하나님의 전에 물두멍을 바치고 있는 경건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성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만 우리는 소는 성도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2021년이 무슨 해입니까? 소의 해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우리가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가신 성도들의 해라고 생각하시고 2021년에 다가오는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이루어서 호연되기를 마음에 품고 성도된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보만리의 삶을 살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경에서 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사무엘하 6장에 보니 하나님은 언약궤를 장거리를 이용할 때는 소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지만 장거리를 갈 때는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해서 옮긴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소가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고 묵묵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수레가 가도록 했고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에서는 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그곳에다 언약궤를 안치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대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소였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의 얘기 나오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약궤를 옮겼던 소와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말씀의 언약궤를 옮기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2021년에 말씀의 전달자가 됩시다. 이 영광지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소가 블레셋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누가 끌어주지 않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똑바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사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 근데 블레셋에 이 법궤가 가 있는 동안에 재앙이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데 소들이 누가 이끌지 않아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벳세메스 길을 따라서 쫙 왔고 그 소가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모신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시다. 2021년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우리가 결코 지체하지 말고 또 좌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분을 내고 싸워갈 시간이 없습니다. 묵묵히
소리를 끌고 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할 줄 압니다. 소가 운반한 언약궤는 함부로 손을 대면 죽었고, 베셈에서 사람들이 임으로 언약궤를 들여보다가 70인이 죽음을 당했고, 웃사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인데 함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대하는 데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육신의 목적으로 사사리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적용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가감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라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예배를 대면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면 됩니다. 신명기 12장 32절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했으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2021년 우리가 말씀을 순전하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거나 함부로 해석하거나 육신의 목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조급하지 말고 부지런한 성도의 경영으로 호연주의를 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2021년 한 해를 언약궤를 지고 가는 우보말리의 삶을 삽시다. 다섯째로, 일반적인 소의 특성을 통해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배우도록 합시다. 소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특성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의 모습들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소가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일반적으로 소는 우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소해를 맞아서 우리는 더욱 2021년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소는 성경적으로 성도를 상징하지만 이방 세계에서는 우상의 심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단절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은 많은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 고왕국의 수도 멤피스에서 아피스라는 거룩한 소를 신으로 섬긴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아피스의 형상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의 신의 형상이 다 소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은 아시리스라는 신입니다. 이 아시리스라는 신과 이 아피스라는 소신이 합해져서 그다음에 세라피스라는 신이 만들어져서 고대 애굽에서는 아시리스와 이 아피스가 신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헬라 문화와 애굽 문화가 섞이면서 만들어진 신이 세라피스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소는 애굽 사람들에게 우상이었고 애굽의 삶에서 저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40주 40회를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아론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습성을 못 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생각하고 섬긴 것이죠. 나중에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단에 또 베델에 금송아지를 그런 신상을 세우고 숭배했고, 북한국의 우상으로 고착화되어진 이것이 결국은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를 우상의 의미에서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상의 나라 애굽에 끌려갔고 우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결혼도 바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요셉을 축복한 신명기 34장 17절에 보니까 재미있게도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소를 놓고 축복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애굽이라는 나라 아피스의 소의 실을 형상으로 삼는 우상의 나라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던 요셉이지만, 요셉은 우상 숭배를 없애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소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2021년에 세상은 하얀 소, 신성시하는 하얀 소를 우상으로 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우리의 과거에 애굽에서 삶 속에서 섬겼던 여러 가지 탐욕적인 우상 숭배를 마음속에 제거해버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수송아지 같은 위엄을 받고 들소의 뿔 같은 뿔로 모든 사탄의 원수를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주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요셉이 우상의 나라에서 축복의 역사로 들소의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들소의 힘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먼저 소는 되새김질이라는 동물입니다. 소는 하루 종일 여물을 되새김질을 하는 일을 하므로 늘 입가에 침이 흐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영적으로 입가에 항상 침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되새김질이라는 신령한 침이 우리 심령의 입가에 넘치도록 흐르게 합시다. 한번 성도님들의 입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입에 침이 흐르나. 더러운 육신적인 침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되새김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는 성실하고 근면하여 부지런히 일하되 묵묵히 일하는 짐승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소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하면 생각하는 게 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소는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는 불평하거나 요령 피우지 않고 묵묵히 일하기 때문에 옛말에 오늘 살펴본 우보말리, 소처럼 끊임없이 성실하게 걸어가면 소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말리까지 간다는 말이 나온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사람의 쓸데없는 입술을 닫고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경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는 굽이 갈라진 정결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색임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했는데, 자, 소는 색임질을 할 뿐 아니라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발에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범사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굽이 갈라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삶, 부정한 삶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것에 차별이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분별이 없게 만들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 시작된 이 이론이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분별까지 없어져서 남자, 여자 이게 다 섞여버리고 수 없는 많은 성을 만들어서 무수한 젠더를 만들고
사람들의 삶이 분별력이 없는 삶으로 치우쳐서 이제는 동성애를 정당한 합법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그런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면 안 되죠. 철저하게 2021년 한 해 동안 분별을 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구별된 굽이 갈라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조급하지 말고 부지런한 성도의 경영으로 호연지기를 품고 오늘 하나하나 살펴본 소의 특성을 따라 우보관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1년은 세상적인 육식갑자에 의한 것으로 계산하면 신축년, 바로 하얀 소의 해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무조건 사용하지 않겠다 할 수 없죠. 신문을 봐도 또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를 봐도 신축년 소해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소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본받아 호연되기를 품고 우보말리의 삶을 삽시다. 소는 바로 성도를 상징합니다. 2021년에 물동을 받드는 소의 형상처럼 교회를 받드는 성도, 자신을 제물로 하는 게 드리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말씀을 책임지라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묵묵히 봉사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보말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